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잔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떠나기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이 설교 제목은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어나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시험이 닥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순종의 반응이 곧바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 성경에 단락이 시작할 때는 동사나 어떤 이 명사로 시작하는데 이 부사로 시작한다는 것, 이 그 일이라는 것,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이 부엘과의 사건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엘사바의 이 언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없었다면은 이 오늘의 이 시험은 결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정말 그 그랄왕 블레사 지역의 그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굴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화친의 맹세를 하러 옵니다. 그 맹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지난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 부엘세바 이 지역에서 지낼 때 나는 정말 이 샘물을 팠어, 우물을 팠어. 정말 이 유목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고 물이 나올 만한 거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파고 팠는지 몰라. 때로는 물이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이 나오지만 그 물을 마라의 샘물처럼 먹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얻은 그 샘물 정말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에서의 그 기쁨을 이
부엘사바의 광야에서의 얻었던 샘물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들의 사실 주인이었던 원주민이었던 아비멜렉의 종들, 아비멜렉의 어떤 그런 힘 있는 백성들이 그 우물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아비멜렉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좀 한 20km, 30km 떨어진 그 헤브론에 가서 그 지역에 나와 정말 동맹을 맺고 정말 전쟁에 함께했던 그 마므레 형제들한테 좀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정말 이삭의 그 젖된 때의 그 잔치에 모였던 그 친지들, 그 주위에 있던 친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힘을 빌려 얼마든지 대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들과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얼마든지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 믿음과 그 정도 재력과 그 정도 가문이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족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족함은 내가 쓰러져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항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구나. 나에게 부족함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나에게 인지시켜주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부엘바의 샘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 우물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마가 지난 후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왕인, 그들의 주인인 그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고요, 그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그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그 책망하기 전에 암양 새끼를 거기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부엘사바의 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이 광야에서 내 생존에 정말 필요한 이 샘물을 빼앗겼을 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오늘의 이 시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1절 후반부에도 보면요, 아브라함 이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대답하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사실 아무한테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죠. 우리가 어떠한 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 그것에다 충실히 지키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그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나를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올라가는 중턱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입니다. 이 모리아의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 모는 M이라고 해서 장소를 말해요. 땅이에요, 땅. 리아는 이 미래형으로 라, 보다, 아는 엘리야, 이사야, 여호와는 이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땅이 바로 이 모리아 땅인 것입니다. 이 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암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정말 이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정말 저한테 이런 음성이 들었다면 저는 그냥 무릎 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뒤로 돌아설 것 같아요. 저 몰라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요, 우리를 나쁘게 되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고 안 지키, 뭐 그런 어떤 거래에 관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그 삶, 연합에 대한 관점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관점으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정말 홍해를 건넌다면 얼마나 정말 기쁜 찬양은,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얼마 며칠이 가지 않아서요, 그들이 목이 말라 가랍니다. 거기서 얻은 샘물이 말하는데 그 물이 써요. 좀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기쁜 어떤 기적을 받고 기적을 보더라도, 아니 우리가 정말 죄의 길에서 이 성도라는 이 백성의 생명의 길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귀한 율법, 그 고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 이걸 지켜서 꼭 지켜야 돼, 이런 관점보다는 최소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들어놓고 사는 이 순간에는 너희들은 이런 안전망이 있어야 돼. 최소한의 이런 법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안전망 태도를 쳐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누구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오직 참 사람인 참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물을 줄 때도, 그 생수를 줄 때도 시험하였고요, 오늘 이 만나를, 메추리를 줄 때도 똑같이 이 하늘의 양식을 줄 때도 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율례 십계명뿐만 아니라 정말 너에게 주는 이 신약 구약 이 모든 말씀을 너에게 주는데, 정말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작정 우리에게 이걸 다 한번 지켜봐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아시나니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그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증언하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가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 성령인데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잘 아시기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처럼 성령 내리는 그 성령을 받으시니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거기서 줄이신 후에 먹을 것으로 시험을 받고요, 정말 세상의 높은 것에 대한 시험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걸 들이밀어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심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네가 신이라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너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넌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땅에서 최소한 아파트 2채는 가지고 있고 최소한 내가 기업 하나는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이 경제 부흥에 맞서 얼마나 그 기류에 함께 섰는지 몰라요. 정치에도 발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죄를 지면서도 이거는 괜찮은 거라고 자기 변명을 내어놓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금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권세가 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맞서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기려 할 때요. 때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속박받으며 세상에 지배받는 우리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이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을 내밉니다. 아, 쟤네들은 더하구나. 똑같구나. 아, 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범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요, 이 성직자들이나 정말 종교인들이 어떤 범죄를 하느냐, 그거는 2배, 3배, 5배 이상의 어떤 불거짐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엘세바의 사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정말 3일 길이라고 해요. 모리아 그 부엘세바에서 한 80km, 한 70km 떨어진 곳까지. 얼마나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3일 길.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라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예배하러 가리라.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아브라함 고백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러 간대. 그리고 너에게로 반드시 돌아오는데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와 네 아들 이삭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대단한 고백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의 이 사건, 이 시험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려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에 펼쳐놓고 칼 들을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하나님을 순종할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아름다운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참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죄로 인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내 예배자로 세울 것이고 하늘 예배에 너희를 세워주리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주님의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삭은 조용히 가만히 순종의 마음을 것입니다. 예, 성경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구약과
성경의 양념이라고요. 그림이라고요. 모세오경 중에 이 창세기를 빼놓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나온 그 인생,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아브라함, 묵묵히 순종함으로 제사할 수밖에 없는 그 레위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번제단에 누워있는 그 순종의 이삭.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을 봐야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선 출애굽기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정말 하나님을 보는 그 장소라고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지만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온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얼마나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인, 우리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만, 정말 볼 때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 세상에 속박받는 그런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기며 지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나 혼자가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리라.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우리도 똑같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에로타오라는 기도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 정말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이테오라는 기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에로타오,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거 다요, 에로타오가 아이테오예요. 주기도문에서 나온 그 기도하라, 이게 다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근데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참 무슨 게요, 이거요, 내가 어떻게 한다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에로타오 기도하라는 것은요, 능동태로, 네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네 능력대로 네가 구하는 것 얻어갈 수 있어.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아이테오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중간태. 내가 기도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 은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남을 공격하는 데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조금 뭔가 월등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1가지, 2가지, 3가지라도. 그럴 때 나의 그 월등함으로 그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부간의 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배우고 자녀들 또한 부족함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부족함 앞에 낭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7절부터 이 모든 내용은 전제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그 칼을 들고 이삭에 향하여 칼을 꽂으려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자는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가시덤불에 죽은 시체를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을 던져놓고 저 멀리 하갈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갈이 기도한다고 이 이스마엘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을 가시덤불 말씀을 담아놓은 그 언약의 주 앞에 말씀 앞에 두고 왔지만요 하나님이 나 오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하고 기도하고 있다가는 이스마엘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눈을 들어본 적 샘물을 가져놓고 그 샘물로 이스마엘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삭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갈은 그 부엘사의 그 우물을 떠서 자식을 살리는 또한 자기를 사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부엘사의 소유권, 그 부엘사의 주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세상의 생존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기, 물, 모든 양식 이런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내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언약의 자손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예배드리는데 자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생명수와 이 말씀 양식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정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처럼 감동되는 이야기, 정말 극적인 이야기죠. 정말 죽음에 직면한 그 아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말리시는데 얼마나 사실 아브라함은 기뻐했겠습니까? 아니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저주시킵니다. 왜? 절대로요 거기서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서 이삭이 죽으면 이 성경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삭과는 말씀 초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모티브였던 것입니다.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했은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리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자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2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리신 거 정말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쁜 기도. 근데 그랬으면 됐는데 왜 13절 보면 왜 굳이 그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풀에 걸리게 하시고 그 수풀을 또한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이 아들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만 예표하는 것일 뿐 이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그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정말 산에 올라가서 호숫가에서 정말 산상수훈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살인하지 말라 했던 계명을 너희가 알거니와 형제에게 요하는 자마다 정말 옥에 갇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론적인 말은 뭐를 말하면 너희가 정말 죄 요만큼이라도 죄 짓는 것이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된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너희를 송사할 자를 만나면 그에게 확신하라. 그가 요만한 죄 하나까지도 송사하면 재판관이 너를 묶어준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 제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가서 먼저 가서 확신하라고. 이 결론이 이렇게 가운데 들렸거든요. 이 말은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 드려라. 예, 이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인해서 헌물로 인해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잘못 살지 못하는 사람들,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존재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것은 너희의 그 예물드림으로 너희의 어떤 의의를 나타내려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야. 오직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약에서 대표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던져줄 수 있는 그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말씀, 그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로 드리는 것, 그거는 자유로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뭐랄까요? 여호와, 우리 전능자, 완전 하나님. 이 이레가 똑같이 모리아 똑같은 겁니다. 이레. 이것도 미래인데 미래. 라가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높은 곳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 예물을 바라보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랑감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준비되어 있는 그 신랑감이 내게 올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준비해진 그 대기업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필요하고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에게는 얼굴을 보지 못한 형제가 셋이 있고요. 그리고 간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이가 있었고 정말 소아마비, 내성마비 있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먼저 가셨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저희 형님이 바로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끝나면 10시 반입니다. 거기서 이 집에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 거기서부터 8km를 걸어서 저희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1시 40분이에요. 새벽에.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그 터치와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줬을까요? 정말 아침이 되면은 정말 집집마다 모이 있는 그곳에 가서 좀 말씀 듣고 가서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하며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어머니 하면서 정말 그랬던 때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과 정말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신령의 다리를 정말 지금보다는 좀 더 완전한 치유가 아닌 그래도 혼자 목발을 짚고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해주고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형을 볼 때마다. 근데 형이 하는 말에서 저는 그때부터 치유하는 안수에서 사랑을 일으키는 그거에서 저는 좀 많이 뒤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이 목발을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나의 이 힘들지만 내가 주는 박스 빈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피아노를 해드리고 정말 선풍기 하나를 달 때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좀 많은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너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튼튼한 몸으로, 일어선 몸으로, 정말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 1m 40밖에 되는 그 몸으로 정말 죽기 전까지는 8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한 번 일어나지 못하고 호흡기를 꽂으며 살으면서도 오히려 병문안하는 이 동생을 위하여 걱정을 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까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더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생겼습니다. 근데 면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요. 이 모자를 후드티를 탁 해서 코까지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흐느껴 오는데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점점 더 막 이거 잡아버려서 턱까지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누가 하나 말로 못 붙일 정도예요. 정말 그 건장한 1m 80이 되는 그 정말 건장한 청년이 가방 하나 메고 갑자기 그냥 흐느끼면서 막 울고 막 다리를 떨면서 그는 세상에 정말 사단의 어떤 그 정신이 잡혀있는 그 사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느껴야 되고요. 정말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보혜사 분명히 너에게 오리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없지만은 내가 돌아온 날에는 너희가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구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그것을 주리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앞에서 말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 좀 구해라. 그럼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그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칭이 뭐겠습니까? 성령 말고 동격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꼭 필요하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준비해 놓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얘기.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에 내가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내가 내 아들과 다시 돌아오리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은 바로 이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떨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이며 아브라함과 허리에 나온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에 받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모든 기업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예배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예배자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실 때 정말 내가 이제까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한번 이겨먹어 보려고 정말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정말 맞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박승 형제여, 함대방에 싸울지라 저기 악한 조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참 예배자로 살기를 하나님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버지 이 땅에 선포하고 내 자신 안에 정말 새길 수 있는 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그 받은 그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그 기쁨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에 정말 예배가 세워지며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호가 바닥에 있으며 정말 교회의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바닥에 있는 이때 아버지 성도들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딪히며 세상에서 정말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